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평온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빛나는 통찰을 더하는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의 물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일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이름 관세음보살.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귀의의 약속입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니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간절한 서원인 셈이죠. 특히 관세음보살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한 분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빠짐없이 보고 듣는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중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신음까지 마음으로 헤아리는 분이죠. 마치 우리가 깊은 감동을 주는 그림을 볼 때 그림을 본다고 하지 않고 그림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은 온 존재로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얼굴이 아닌 손바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정확히 보고 그 손으로 직접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자비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비의 화신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관음이라는 이름은 현대 기술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카메라 브랜드 캐논의 원래 이름이 바로 관음, 즉 카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기록하는 카메라의 본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창업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2부 반야심경, 지혜의 심장을 열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반야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단 260자의 한자로 응축해 놓은 그야말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두 기둥 중에서도 오직 지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그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는 경전입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소멸하는지 모든 현상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형태를 띠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불교는 절대자를 내세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당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죠. 오히려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비추라며 각자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과 중생들은
이대한 스승의 빈자리에 깊은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진을 꺼내보며 그 모습을 그리워하듯 그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며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리움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철학적인 가르침을 점차 종교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 즉 스스로의 통찰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변함없이 담고 있습니다. 3부 모든 것은 공하다. 오온의 비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심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이 엮여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 마이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마이크는 플라스틱, 금속, 전선, 그리고 전기에너지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처럼 마이크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으며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나라는 존재에 적용합니다.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존재 역시 5가지 요소, 즉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 물질적인 요소, 즉 우리의 육체입니다. 뼈와 살, 피와 숨결로 이루어진 이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화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닙니다. 이처럼 나의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공합니다. 수, 감각, 즉 느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며 우리는 세상을 느낍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낍니다. 느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느낌 또한 공합니다. 상, 생각 혹은 개념입니다. 느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만듭니다. 아, 저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단계죠. 이 생각은 나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역시 공한 것입니다. 행, 의지적 행동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영상을 계속 봐야겠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야겠다와 같은 의지가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의지 또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에 공합니다. 식, 분별하는 마음, 즉 인식입니다. 앞선 4가지 작용을 통해 원영 스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저장하는 작용입니다. 이 인식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의 본질 전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인식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마저도 공한 것입니다. 마치 주방에서 냄비를 보고 뜨거움을 느끼고 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떼려는 의지를 내고 뜨거운 냄비는 위험하다고 기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몸과 마음은
실은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요소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진리입니다. 4부, 집착을 놓으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려 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젊음에 집착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에게 집착하며 잠시 머물다 갈 재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코 허무한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좌절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되 언젠가 다가올 이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공의 가르침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심경을 계속 읽고 외우며 그 가르침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되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의 닻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걱정거리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속삭여 보십시오. 나의 몸도, 나의 느낌도, 나의 생각도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다고.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반야의 지혜로 충만하여 어떠한 고통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의 섬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평온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빛나는 통찰을 더하는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의 물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일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이름 관세음보살.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귀의의 약속입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니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간절한 서원인 셈이죠. 특히 관세음보살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한 분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빠짐없이 보고 듣는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중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신음까지 마음으로 헤아리는 분이죠. 마치 우리가 깊은 감동을 주는 그림을 볼 때 그림을 본다고 하지 않고 그림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은 온 존재로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얼굴이 아닌 손바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정확히 보고 그 손으로 직접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자비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비의 화신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관음이라는 이름은 현대 기술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카메라 브랜드 캐논의 원래 이름이 바로 관음, 즉 카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기록하는 카메라의 본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창업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2부 반야심경, 지혜의 심장을 열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반야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단 260자의 한자로 응축해 놓은 그야말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두 기둥 중에서도 오직 지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그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는 경전입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소멸하는지 모든 현상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형태를 띠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불교는 절대자를 내세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당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죠. 오히려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비추라며 각자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과 중생들은 이대한 스승의 빈자리에 깊은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진을 꺼내보며 그 모습을 그리워하듯 그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며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리움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철학적인 가르침을 점차 종교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 즉 스스로의 통찰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변함없이 담고 있습니다. 3부 모든 것은 공하다. 오온의 비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심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이 엮여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 마이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마이크는 플라스틱, 금속, 전선, 그리고 전기에너지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처럼 마이크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으며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나라는 존재에 적용합니다.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존재 역시 5가지 요소, 즉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 물질적인 요소, 즉 우리의 육체입니다. 뼈와 살, 피와 숨결로 이루어진 이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화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닙니다. 이처럼 나의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공합니다. 수, 감각, 즉 느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며 우리는 세상을 느낍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낍니다. 느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느낌 또한 공합니다. 상, 생각 혹은 개념입니다. 느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만듭니다. 아, 저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단계죠. 이 생각은 나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역시 공한 것입니다. 행, 의지적 행동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영상을 계속 봐야겠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야겠다와 같은 의지가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의지 또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에 공합니다. 식, 분별하는 마음, 즉 인식입니다. 앞선 4가지 작용을 통해 원영 스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저장하는 작용입니다. 이 인식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의 본질 전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인식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마저도 공한 것입니다. 마치 주방에서 냄비를 보고 뜨거움을 느끼고 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떼려는 의지를 내고 뜨거운 냄비는 위험하다고 기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몸과 마음은 실은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요소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진리입니다. 사부, 집착을 놓으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려 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젊음에 집착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에게 집착하며 잠시 머물다 갈 재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코 허무한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좌절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되 언젠가 다가올 이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공의 가르침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심경을 계속 읽고 외우며 그 가르침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되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의 닻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걱정거리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속삭여 보십시오. 나의 몸도, 나의 느낌도, 나의 생각도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다고.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반야의 지혜로 충만하여 어떠한 고통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의 섬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평온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빛나는 통찰을 더하는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의 물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일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이름 관세음보살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귀의의 약속입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니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간절한 서원인 셈이죠. 특히 관세음보살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한 분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빠짐없이 보고 듣는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중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신음까지 마음으로 헤아리는 분이죠. 마치 우리가 깊은 감동을 주는 그림을 볼 때 그림을 본다고 하지 않고 그림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은 온 존재로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얼굴이 아닌 손바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정확히 보고 그 손으로 직접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자비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비의 화신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관음이라는 이름은 현대 기술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카메라 브랜드 캐논의 원래 이름이 바로 관음, 즉 카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기록하는 카메라의 본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창업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2부 반야심경, 지혜의 심장을 열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반야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단 260자의 한자로 응축해 놓은 그야말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두 기둥 중에서도 오직 지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그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는 경전입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소멸하는지 모든 현상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형태를 띠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불교는 절대자를 내세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당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죠. 오히려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비추라며 각자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과 중생들은 이대한 스승의 빈자리에 깊은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진을 꺼내보며 그 모습을 그리워하듯 그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며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리움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철학적인 가르침을 점차 종교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 즉 스스로의 통찰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변함없이 담고 있습니다. 3부 모든 것은 공하다. 오온의 비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심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이 엮여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 마이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마이크는 플라스틱, 금속, 전선, 그리고 전기에너지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처럼 마이크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으며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나라는 존재에 적용합니다.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존재 역시 5가지 요소, 즉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 물질적인 요소, 즉 우리의 육체입니다. 뼈와 살, 피와 숨결로 이루어진 이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화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닙니다. 이처럼 나의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공합니다. 수, 감각, 즉 느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며 우리는 세상을 느낍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낍니다. 느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느낌 또한 공합니다. 상, 생각 혹은 개념입니다. 느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만듭니다. 아, 저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단계죠. 이 생각은 나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역시 공한 것입니다. 행,
의지적 행동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영상을 계속 봐야겠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야겠다와 같은 의지가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의지 또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에 공합니다. 분별하는 마음, 즉 인식입니다. 앞선 4가지 작용을 통해 원영 스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저장하는 작용입니다. 이 인식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의 본질 전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인식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마저도 공한 것입니다. 마치 주방에서 냄비를 보고 뜨거움을 느끼고 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떼려는 의지를 내고 뜨거운 냄비는 위험하다고 기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몸과 마음은 실은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요소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진리입니다. 4부, 집착을 놓으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려 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젊음에 집착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에게 집착하며 잠시 머물다 갈 재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코 허무한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좌절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되 언젠가 다가올 이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공의 가르침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심경을 계속 읽고 외우며 그 가르침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되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의 닻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걱정거리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속삭여 보십시오. 나의 몸도, 나의 느낌도, 나의 생각도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다고.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반야의 지혜로 충만하여 어떠한 고통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의 섬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평온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빛나는 통찰을 더하는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의 물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일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이름 관세음보살.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는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귀의의 약속입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니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간절한 서원인 셈이죠. 특히 관세음 보살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한 분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빠짐없이 보고 듣는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중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신음까지 마음으로 헤아리는 분이죠. 마치 우리가 깊은 감동을 주는 그림을 볼 때 그림을 본다고 하지 않고 그림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은 온 존재로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의 모습을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얼굴이 아닌 손바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정확히 보고 그 손으로 직접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자비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비의 화신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관음이라는 이름은 현대 기술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카메라 브랜드 캐논의 원래 이름이 바로 관음, 즉 카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기록하는 카메라의 본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관세음 보살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창업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2부 반야심경, 지혜의 심장을 열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반야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단 260자의 한자로 응축해 놓은 그야말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두 기둥 중에서도 오직 지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그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는 경전입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소멸하는지 모든 현상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형태를 띠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불교는 절대자를 내세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당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죠. 오히려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비추라며 각자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과 중생들은 이대한 스승의 빈자리에 깊은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진을 꺼내보며 그 모습을 그리워하듯 그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며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리움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철학적인 가르침을 점차 종교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 즉 스스로의 통찰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변함없이 담고 있습니다. 3부 모든 것은 공하다.
오온의 비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심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이 엮여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 마이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마이크는 플라스틱, 금속, 전선, 그리고 전기에너지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처럼 마이크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으며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나라는 존재에 적용합니다.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존재 역시 5가지 요소, 즉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 물질적인 요소, 즉 우리의 육체입니다. 뼈와 살, 피와 숨결로 이루어진 이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화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닙니다. 이처럼 나의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공합니다. 수, 감각, 즉 느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으며 우리는 세상을 느낍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낍니다. 느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느낌 또한 공합니다. 상, 생각 혹은 개념입니다. 느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만듭니다. 아, 저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단계죠. 이 생각은 나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역시 공한 것입니다. 행, 의지적 행동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영상을 계속 봐야겠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야겠다와 같은 의지가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의지 또한 수많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에 공합니다. 식, 분별하는 마음, 즉 인식입니다. 앞선 4가지 작용을 통해 원영 스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저장하는 작용입니다. 이 인식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 사람의 본질 전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인식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마저도 공한 것입니다. 마치 주방에서 냄비를 보고 뜨거움을 느끼고 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떼려는 의지를 내고 뜨거운 냄비는 위험하다고 기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몸과 마음은 실은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5가지 요소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진리입니다. 사부, 집착을 놓으면 평온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들려 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젊음에 집착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에게 집착하며 잠시 머물다 갈 재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코 허무한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좌절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되 언젠가 다가올 이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공의 가르침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내려놓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심경을 계속 읽고 외우며 그 가르침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되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마음의 닻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던 걱정거리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속삭여 보십시오. 나의 몸도, 나의 느낌도, 나의 생각도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다고.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반야의 지혜로 충만하여 어떠한 고통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의 섬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평온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빛나는 통찰을 더하는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평화의 물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일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이름 관세음보살.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귀의의 약속입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니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간절한 서원인 셈이죠. 특히 관세음 보살은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자리한 분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빠짐없이 보고 듣는 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중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신음까지 마음으로 헤아리는 분이죠. 마치 우리가 깊은 감동을 주는 그림을 볼 때 그림을 본다고 하지 않고 그림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은 온 존재로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보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얼굴이 아닌 손바닥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돕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정확히 보고 그 손으로 직접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자비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비의 화신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관음이라는 이름은 현대 기술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카메라 브랜드 캐논의 원래 이름이 바로 관음, 즉 카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기록하는 카메라의 본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창업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2부 반야심경, 지혜의 심장을 열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반야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단 260자의 한자로 응축해 놓은 그야말로 지혜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 두 기둥 중에서도 오직 지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그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는 경전입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소멸하는지 모든 현상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힘을 의미합니다. 즉, 고통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 그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형태를 띠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불교는 절대자를 내세워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도 당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죠. 오히려 너 자신의 등불이 되어 스스로를 비추라며 각자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과 중생들은 이대한 스승의 빈자리에 깊은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진을 꺼내보며 그 모습을 그리워하듯 그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며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리움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철학적인 가르침을 점차 종교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 즉 스스로의 통찰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변함없이 담고 있습니다. 3부 모든 것은 공하다. 오온의 비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입니다. 나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심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이라는 말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연이 엮여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게 하는 이 마이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마이크는 플라스틱, 금속, 전선, 그리고 전기에너지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마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처럼 마이크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으며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공은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은 이 공의 이치를 나라는 존재에 적용합니다.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존재 역시 5가지 요소, 즉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 물질적인 요소, 즉 우리의 육체입니다. 뼈와 살,
피와 숨결로 이루어진 이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하며 변화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닙니다.